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8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간 월요일 새벽 깨어 주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경식 권사님, 정창기 장로님, 김진예 성도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김신단 주사님, 김성자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이봉준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고 감격과 감동에 눈물이 흘렀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었던 또 그가 체험했었던 그 시간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만 그들을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자리는 변화산 위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다라는 것. 제자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죠.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또 누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그렇게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은 때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 때로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내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변화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만 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느냐?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해같이 빛나야 되는 얼굴들이 때로는 무겁게 변화되어지고 어둡게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개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로또 1등이 돼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될 수는 없죠. 오늘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주님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역사하시는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선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졌는데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우리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막을 몇 개를 짓습니까? 3개를 짓자 그래요. 아직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비슷한 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더욱더 겸손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귀한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매일 매순간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매일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았던 그 시간도 중요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던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 체험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그때 그 은혜 받은 것이 좋았고 그때 그 체험했던 것이 좋았고 여러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주셨던 것이 그 체험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홀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되죠. 5절에 말할 때 오려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셔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말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은 내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잘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설교 잘 들었어.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 우리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산 위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체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잠시 제자들에게 침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체험만을 주장하다 보면 체험이 없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체험은 복음의 증거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되고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대로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보내셨었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함께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떤 신비함의 자리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의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작정하며 다섯 번째 예물 안금연 원사님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사명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